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묻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 같이 하가다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으로 잘 자라기를, 밝게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16장에서 17장에서 두 번씩 하는데 그 순환 예고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한 메시아, 그리고 세상이 이해한 메시아는 이런 거죠.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왕이 오셔서 확 다 뒤집어 놓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무릎을 딱 꿇려놓고 네가 옛날에 그랬었지 하면서 뭐 힘이 있으면 용서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들이 큰 보상으로 내려지는 그런 세상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빨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괴리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우리들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혹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니면 세상과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는 자꾸 힘있기를 원하고 능력 있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큰 소리 치르기를 원하고, 그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확 보여서 까부는 사람들 막 꼼짝 못하게 쥐어 박아놓고 그리고 힘쓰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그런 정말 전혀 다른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제 손주 손녀들, 뭐 엄마 아빠들 있고 그런데 근데 우리들이 기대하는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손주 손녀들에 대한 기대도 또 이런 것이 아닐까. 얘들이 훌륭하게 되고 잘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힘도 갖고 그래서 네 멋대로 살아가고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살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우리의 기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이 맞이할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좋은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으면은 잘 산 세상이다. 그런 것이 성공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다. 이런 것하고 아주 다른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클럽 사건들, 마약 사건들 이런 거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요, 그 백세에 하던 아들, 그 정말 금쪽 같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려라, 제물로 바쳐라. 잡아 드리란 얘기예요. 제물 드리란 얘기예요. 양을 잡듯이 잡아 드리란 얘기예요. 그 얘기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사흘길을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과 같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제단 뿔에 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큰가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큰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대답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큰가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자격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 큰 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격은 어떤 자들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큰 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뜻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들 하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냥 땡깡 부리고 지 맘 안 든다고 막 발탁발탁 뛰고 하는 그런 특성 닮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뒹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하고 달라들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이렇게 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린아이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종들이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예수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자기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나를 온전히 내놓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많은 특성 중에 겸손을 닮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당시는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뭘로 지배했습니까? 힘으로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이로부터 몇백 년 동안을 갖다가 뭐 소로마 제국으로 돼서 나중에 명맥이 좀 동로마로 넘어가가지고 작아지기는 합니다만은 1000년이 훨씬 넘는 거의 1500년의 역사를 갖다 이끌어내려는 것이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 힘에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힘 있는 것들 좀 한번 좀 죽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때예요. 힘이 지배하는 때예요.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만 보면 또 유대는 괜찮으냐? 유대인들도 안 그랬어요. 종교적인 그런 그 지배 계층 카르텔 구조를 딱 가져가지고요. 그 체제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노마에도 억눌리는데 종교적으로도 억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온전히 지배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이때가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 메시아는 힘을 가진 메시아로 와야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힘 있는 힘을 근거로 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누가 큰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메시아가 불의한 것들을 다 혁파하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세상, 힘으로다가 굴복시키는 그런 세상을 원했던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억울한 일 당하는데 좀 세상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집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제자들의 질문도 마찬가지 질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했더니 어린아이를 세워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라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어떤 질서였다고요? 힘이 지배하는 질서.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이 지배하는 그런 질서, 우리 주님의 영성이 지배하는 그 질서를 만들란 얘기거든요. 그게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만 그런 얘기가 합당한 걸까요?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힘이 지배하는 질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미스트로트 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맞나요? 미스트로트 맞나요? 그래가지고 나 지난주에 우리 홍자 얘기를 해가지고 누구 얘기를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1등 했던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얼굴에 신기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 사진 나오는데 보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뭐든지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재능 있으면 그 재능 키우려고 하고, 아니면 돈 있으면 돈 벌어가지고 힘을 키워주려고, 그게 다 힘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옆에 분들하고 질문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것 같지, 이런 표정을 하지 말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힘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돈 때문에 너무 기가 죽었어요. 돈 좀 주세요. 어깨에 힘 좀 넣고 살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힘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 힘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할렐루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 내가 물려주고 싶은 세상,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 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뜻과 맞는 힘이냐는 얘기예요. 맞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춰야 된다. 힘 빼라 얘기 나갑니다. 옆에서 인사해서 힘 빼십시다. 눈에 힘 빼고요, 어깨에 힘 빼고요. 그래서 그냥 볼 때도 눈도 크게 뜨지 말아요. 너무 힘 빼고 살아래요. 겸손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주님 닮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야 세상이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막 불의하건 뭔가에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살아남는 게 장땡이다. 이런 얘기, 오늘 화투 얘기도 나오고 왜 이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 힘 있는 것이 능력이다.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래요. 절대로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언한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힘, 어둠을 자꾸 사모하고 있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우리 자녀들에게 과감하게 물려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물려줬다 할지라도요, 그의 영이 썩어버리면, 그의 정신이 썩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치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합니다. 저들을 주님의 제단 뿔에 묶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박시켜서 그 제단에 올렸듯이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제단에 결박시켜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에요? 힘 빼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아이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성이 아이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성은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큰 교회예요. 그게 큰 교회예요. 우리 몸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닮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예수의 말씀을 품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 모습이 배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피부로 체육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품고 말씀 품고 아이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헬스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걸 다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선생님들 일부 예배 드리고요. 지금 막 애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그 선생님들이 막 뭔가 막 괴로운 것들이 많고 불합리한 일이 있고 막 억눌린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 다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몸된 교회를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된다고요? 겸손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냥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힘대로 내 힘이 있으니까 그냥 억눌러 놓고선 너희들은 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못 배운단 말입니다. 현실 부조를 배우면 또 배워야 될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우리 부모님은 진짜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대로 그대로 살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도 그렇게 사신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천사가 되는데 집에 오면 마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예수가 또 이중인격 때문에 고민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그거 진짜인 줄 알아요. 아,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잘하고 아멘 아멘 잘하고 집에 가서는 막 이러고 눈에 불 켜고 달라고 막 잘못하면 막 용서가 없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건 좀 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할 수 있고 부모님의 겸손을 보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맞아, 주님이 다스려야 된단다, 주님이 제일이란다, 주님의 겸손함이 있어야 된단다 하고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은 가운데 잘 자라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자녀들. 어디에 세상이 어떤 어둠의 원세가 몰려오고 어떤 세상 험난한 풍파들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걱정하지 않을, 왜? 그 속에 계신 예수가 저를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군사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키워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걸 교회를 배우게 하는 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은 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 존중입니다. 어린이를 닮아라 하는 건 작은 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키 작은 사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애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얘기예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오늘 그 본문에서는요, 4절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길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작은 자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작은 자를요, 정말 그 작은 자를 잘 대접하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작은 아이를,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요. 작은 사람을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는 얘기를 하자. 아이 그 뭐 말도 안 듣고 나오나 안 나오나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았지 별것 없어, 이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가 낫다고 그래요? 내 목을 주랩에서 연재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로다가 방아 찧는 거예요. 큰 돌이에요. 이게 손으로 하는 뭐 이런 걸 얘기해요. 뭐 두부 만들 때는 이런 게 아닙니다. 큰 거를 말하는 거, 돌로 만드는 거, 이거에다가 목에다가 줄 매가지고 바다에다, 깊은 바다에다 퉁동 던지는 게 낫대요. 그게 낫대요. 죽는 거 당연하겠지요. 그렇게 죽는 게 낫대요. 차라리.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죽는데, 뜨거워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에, 영생에, 그러니까 막 우리들이 지체 중에 잘못하면 그걸 차라리 찍어 버려 가지고선요, 그냥 불구가 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지옥에 가면 죽을 맛이래요. 불로 심판한대요. 불로 심판. 그래가지고 그 막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도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안 돼요.
정말 진짜 말씀을 품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산다면 누구 하나도 허투루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소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나를 위한 것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정말 작은 데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작은 자라고 마음 상심하게 하지 말래요. 실족하게 하지 말래요. 다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불러 세우고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이게 뭐라고 얘기인가 했더니 원어로 보니까 회개하라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죄된 길을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풀이 하라고 맺어주는 너희들 지금 시쳇말로 세상의 힘과 같이 그런 힘을 가지고 그 힘대로 한번 어깨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시당하면 화가 나고 막 조금이라도 좀 다스려보는 그런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좀 큰 소리 쳐보고 싶고, 내 얘기가 사람들이 안 알아듣고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실족이고 뭐 그때는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일단 내 기득권을 쥐어야 되잖아요. 힘을 부려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라 한번 소리를 쳐봐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원하든가요? 아니지요. 절대 시원하지 않지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다른 말 좀 더 직접적으로 하면 찝찝해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잃어버리고 그냥 그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는 질서를 다 거절하는 얘기예요. 힘이 지배하는 이런 질서들 아니라고 판단하게 선언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이렇게 작은 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갖기를 원하고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상대방이 왜 이럴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져요. 아이 뭐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거 봐, 지난번에도 하더니 또 하잖아. 예전에는 놀랐어요. 막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언제 얘기했냐니 10년 전의 얘기를 머릿속에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제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이게 생각의 오류예요. 오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은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작아지니까 그거 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쁜 거는 내가 커지려니까 항상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게 악에 물든 나쁜 습성이란 말입니다. 언제 물든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거절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넉넉하게 하란 말입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겠지. 왠지 모르게 아침부터 인상 쓰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또 인상 쓰고 기분 나쁘게,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가 기분 나쁘게 이러는 게 아시냐. 아, 또 오늘도 무슨 아픈 일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도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그 아픈 김혜경 선생님으로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세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아프니까 못 오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20분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십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들도 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주혁이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오다가 돌아갔대요. 아침도 먹고 뭐 토요일 날인가 언젠가 입원. 근데 원래는 월요일 날 해가지고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어떻게 뭐 일정이 늘어졌는지 수요일 날 입원했다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맞으면 이게 회복하는데 좀 걸리거든요. 근데 3주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세례를 받으려고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이래요. 전화를 했더니 안 와가지고 했더니 돌아가는 중이래요. 그런 때는요 보니까 내가 뭐 겸손해져야지 낮아지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시비거리 생각도 나지도 않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냈어요. 아, 이게 우리들이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갖다 덮어줄 수 있을 때 덮어주는 것, 이것도 내게 100%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다. 할렐루야. 너무 큰 은혜다. 근데 우리는 이 너무 큰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아무개도 그렇고 이게 다 건강해. 나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김혜영 성님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찾아가기도 하고 일터로 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어떤 때는 과일도 사가기도 하고 먹을 거 사가기도 하고 오라고 가야죠 그랬는데 안 와요. 그러다가 어느 아침 올해 1월 1일 막 새벽 6시에 그날은 3시인가 잠들어가지고 막 한참 피곤해 정신이 없네 막 전화가지고 막 아이고 떼고 울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섭섭한 거 속상할 거 내가 덮어줄 거 이런 것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나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서 건강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정말 결단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떠면은 그런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종말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종말을 살듯이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까 하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때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내 삶의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꼭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자를 존중하며 살아라. 참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족하는 걸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은 사람이 우리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요. 여기서 이런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세상에 나가 이겨낼 그리고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할렐루야.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중을 받는 이곳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일에만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아주 작은 손길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 피 묻은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이 여러분의 손길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잠깐만 생각하세요. 이 일이 주님이시라면 막 화가 나고 막 불같이 화가 날 때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이랬을까? 주님이 이러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명쾌하게 정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입이 다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일단 해붙이죠.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한번 해붙이는 게 시원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원하던가요?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큰 뿌리부터 다 새롭게 된 것 같던가요? 아니요. 그런 것이 보이라면 그걸 향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가라는 그 사명을 되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걸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시원하게 그냥 나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발견하고 여러분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예배드린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가야지. 여러분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가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연자맷돌 매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국에서 누가 클까요? 주님이 다스린 세상에서 주님 저는 큰 자 아닌가요? 하는 기대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소리냐? 그거는 세상의 질서다. 아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겸손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존중해라. 그렇지 않으면 연자맷돌에 매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너 잘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작은 자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고 우리 교회 오는 이들마다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새로운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